또 한 사람, 늘 예수님과 동행하던 마띠아가 그 12명의 수에 가입함으로 그 수가 유지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과 동행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제자의 수에 가입했다고 하는 것은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특히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로 선택이 될 때 그 방식이 참 독특했었는데요. 사도행전 1장 26절을 보면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을 정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 제비 뽑기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제비 뽑기라는 것이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구약 시대 때부터 사용하던 방법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적은 그 표를 이 그릇에 넣고 이 세게 흔들어서 이 튀어나온 사람의 이름이 적힌 표를 선택하는 방법이 이 제비 뽑기라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택하거나 이 제자를 선택함에 있어 이런 방법도 괜찮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두 사람 중 한 명을 제비 뽑기를 통해 선택하려고 한 것은 이 두 사람 모두 제자로서의 인격과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자격과 인격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가 제자의 수에 가입을 해도 괜찮다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에 이 기도를 통해 제비를 뽑았다면 그 결정권을 이미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는 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사람의 생각과 의견이 분분한 이 시대에 이런 제비 뽑기라고 하는 방법은 자칫 우리 사람의 뜻이 나타나는 것을 막는 참 좋은 이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또 한 사람의 제자를 선택하는 방법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항상 예수님을 따르다 12제자의 수에 가입했듯이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때로 그 일이 좀 부담스럽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반갑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오는데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조건이 자신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나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일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예수님만을 존귀히 여겨야 하는 일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려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 일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이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를 무서워했고 자신을 부인하지 못했으며, 오늘 우리들처럼 실수하고 실패를 거듭하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생각에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특히나 자신의 그 실수를 더 뼈저리게 느끼고 아파했던 제자가 한 사람 있다 생각을 하는데요. 혹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십자가를 온전히 지지 못하는 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또 자주 실패하고 쓰러지는 이 성숙하지 못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더 많이 아파하고 괴로워하던 제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일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베드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처럼 자주 넘어지고 베드로처럼 자주 실패하며 베드로처럼 자주 침체 속에 빠진 제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고도 예수님의 그 신문의 장소에서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하는 계집종의 물음에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다가도 로마의 황제인 네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 이 일은 기독교인들이 한 일이라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가려고도 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 십자가 앞에 여지없이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의 이런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자주 실수하고 실패하는 모습에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로서 신앙의 성숙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분명히 깨달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 전후서가 끝나는 마지막 절인 베드로 후서 3장 18절을 통해 이렇게 당부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였습니다. 때로 그 자신의 그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가 그 마음에 얼마나 한이 되어 맺혔으면 이런 말씀을 할까 생각할 정도로 그는 우리에게 신앙의 성숙을 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고백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가지 않는 신앙은 퇴보하는 신앙이고, 중간에 멈춰버린 신앙은 죽은 신앙이기 때문에 날마다 자라가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신앙이 성숙해져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삶이 날마다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숙한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때로 그 신앙인의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은 우리 신앙이 자라가는데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적인 삶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는 이렇습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버리라, 사모하라, 자라가라. 오늘 말씀은 버리라, 사모하라, 자라가라는 말씀으로 요약을 하는데요. 우리 신앙이 자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버리라는 것이고, 영적 성숙으로 인도하는 것은 사모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자라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 신앙이 자라는데 방해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 그리고 비방하는 말입니다. 이것들은 버려야 우리 믿음의 인격이 자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버리지 못하면 결코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악독이라고 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 악독이라는 것은 부당한 방법에 근거한 이 성취 욕구를 가르치는 말인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신의 욕심,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이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악독이라고 합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이 편법도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남을 해치는 일도 서슴지 않는 것이 악독입니다. 그럼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이 악독한 사람의 전형이 나오는데, 그는 성령의 권능을 돈을 주고 사고자 했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집사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성령의 능력을 행하자 당시 마술을 행하던 시몬은 그것이 욕심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내게도 이런 권능을 달라고, 필요하면 돈을 얼마든지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때 베드로는 그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8장 22절로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은 잘못된 방법으로 자신의 욕구를 성취하려 했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무슨 방법이든지 사용하고자 했지만, 그런 그에게 베드로는 너는 악독이 가득하다고 책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이 악독도 그런 뜻입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잘못된 방법까지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공동체가 깨어지든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악독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내 뜻을 위해서라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는 상처를 받아도 됩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은 희생이 되어도 괜찮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모든 악독을 버리라는 겁니다.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을 속여서도 안 되고 편법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해쳐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악독을 버려야 합니다.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그 모든 잘못된 방법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짓되고 간사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만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남을 해치려고 하는 동기가 숨어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해치려고 하는 목적에서 거짓을 꾸민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26장 3절과 4절 말씀에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다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흉계라고 하는 말이 기만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근데 그 흉계 속에는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는 동기가 정말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해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흉계를 꾸미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지만,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지 않아도 되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는 생각에 거짓되고 간사한 말로 사람들을 선동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흉계를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남을 해치려고 하는 생각으로 거짓을 꾸미고 사람들을 속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간사한 혀로 사람들을 선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은 외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외식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말인데요, 거짓된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이 본래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외식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앞서도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는 가면을 쓰고 있는 두 가지 얼굴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듯이 이 외식이라고 하는 말이 가면에서 나온 말입니다. 때로 얼굴을 위장하거나 연기를 할 때 여러분 가면을 쓰지 않습니까? 바로 그 가면에서 나온 말이 외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들의 태도가 원래의 모습, 본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외식이라는 말은 거짓된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진실하지 않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며 위장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 위장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모릅니다. 위장술이 참 대단한데요. 다른 말로 하면 성형술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견적을 내어보면 가격대별로 정말 가면을 쓰지 않고도 누군지 모를 정도로 이 본래의 모습을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외식이라는 것이 그렇게 가면을 쓰고 본래의 모습을 감추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외형적으로 얼마나 잘 꾸미고 다녔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거룩한 척 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사람들이 보라고 맨 앞줄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사람들이 들으라고 자랑 같은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거룩한 척해도 이 속은 얼마나 썩었는지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들 속에는 썩은 것, 냄새 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 오늘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모릅니다. 겉모양과 우리의 속 마음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혹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보이고자 하는 모습, 나타내고자 하는 모습, 진실하지 못한 모습 다 내어버려야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거짓된 모습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가면을 벗고 본래의 모습을 찾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시기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성공이나 복에 대해 질투하는 마음을 가르칩니다. 이 질투하는 마음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질투가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고의적으로 진실을 왜곡해서 사람들을 이 함정에 빠뜨려 버립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을 보면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시기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자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투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외면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기에 눈이 멀면 진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질투에 눈이 멀면 참된 것은 멀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기도 버려야 합니다. 시기에 눈이 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에 눈이 먼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서 시기에 눈먼 대제사장들까지도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사랑에 눈먼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축하하고 축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 중에 마지막은 이 비방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뒤에서 이 중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뒤에서 험담한다는 뜻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방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뭐뭐 아래서라고 하는 단어와 이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결합된 말입니다. 뭐뭐 아래서 말한다, 즉 듣지 않는 데서 말한다고 하는 의미의 말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듣지 않는 데서 말하는 것은 주로 어떤 말들이 많이 있습니까? 비난하는 말, 명예나 가치를 손상시키는 말, 이 욕하는 말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이 인터넷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얼마나 많은 비방의 말들이 오고 가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도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비방의 말을 다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때로 다른 사람을 향해 비난할 일이 생길 때 그 비난이 이 본질적인 것일 때는 비난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또 비본질적인 것이라고 할 때, 그래서 그것이 나의 의견과 다른 것이라면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자유도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말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을,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때로 이 비방하는 말은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게 작용을 하겠지만, 이 비방하는 말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말입니다. 말을 하는 우리에게도 이 상처 주는 말, 험담하는 말은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을 약화시킬 말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말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비방하는 말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 가지, 우리 신앙의 성숙을 위해 사모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 말씀 2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2절, 22절이 아니고 2절입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방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요구하는 것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인데요, 누구와도 같이, 그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누구와도 같이 사모하라고 하셨습니까? 갓난 아기들과 같이 사모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갓난 아기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여기 갓난 아기는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말하는데, 이제 막 태어난 아기는 어머니의 젖이 반드시 필요한 아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엄마의 젖에서 나오는, 몸에서 나오는 아무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젖이 필요한 아기라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초유를 찾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 초유 속에는 각종 영양 성분과 또 면역력이 강한 성분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유와도 똑같은 우유를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이 갓 태어난 아기에게는 초유가 좋다는 겁니다. 아기에게는 그 초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갓난 아기들에게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이 어머니의 젖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먹어야 건강하게 잘 자라갈 수 있듯이, 오늘 우리도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 초유를 먹지 못한 아기가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 각종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잘 자라지 못할 수 있듯이,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상, 이단 교리에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되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 즉 거짓이 없고 아무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말씀 그 자체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때로 말씀이 주관적으로 해석이 되고 우리 인간의 유익대로 해석되는 불순물이 섞인 말씀이 아니라, 또 이단들이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순수하고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만족시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입맛에 맞는 그런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사모한다는 단어는 심히 사랑함으로 동경한다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즐거워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1절로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새삼스러운 질문은 아니지만, 여러분, 하루의 삶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고 얼마나 묵상하고 계십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다는 고백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온전히 자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의 삶도 또 체험의 삶도 말씀 없이는 불균형의 신앙이 될 뿐이고, 이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이 잘못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을 바르게 자라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성숙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영적인 성숙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저는 이 말씀을 고난을 지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면이라고 해석하고 싶은데요, 고난을 지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으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 버려야 할 것들 버려야 하고 사모해야 할 것 사모하여 예수님처럼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혹 오늘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버리시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은 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55장 찬송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속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
아랫 무성도 변화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늘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날마다 자라가야 됩니다. 혹 오늘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또 옛 사람의 모습들 있으면 버리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은 버리라고 하셨고,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모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 버리게 하시고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란 우리들을 통해서 주의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장해 가고, 또 주의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소망 넘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한 주의 백성들, 또 우리 연로하신 분들, 또 원로 목사님 네 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그 모든 앞길 위에 하나님 은혜 넘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를 소원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고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때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또 우리들에게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또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고 하시는 것이 오니, 하나님, 고난을 치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는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옛 사람의 습성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모습들로 인하여서 때로 사람들을 상처주고 때로 공동체를 해치어 나아가는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버려야 하는 것은 결단하여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모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늘 사모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시고, 장성한 또 신앙인의 모습을 통해 이 시대 속에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땅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소망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거짓되고 잘못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나게 하시고 참 소망이 넘치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주의 성도들, 연로하신 분들, 또 원로 목사님 네 분 일일이 주께서 건강하게 하시고, 이번 치료 중에 있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그 연약한 부분